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40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박영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에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홀로 영광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귀한 우리 부안제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이렇게 귀한 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향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빛이 전혀 들지 않은 상자의 공간에 쥐를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쥐가 3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랄 같은 빛이 비치는 공간에 쥐를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쥐는 그 신랄 같은 빛 때문이었을까요? 36시간이나 살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록 신랄 같은 빛이지만 그 빛이 그 쥐에게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 쥐가 죽은 이유가 배고파서 죽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소망의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글로바와 한 제자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큰 기대를 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이시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기대는 아주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제자들은요, 큰 혼란과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기대가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산산이 부서진 기대를 뒤로한 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그때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그 사실이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보여지는 상황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편견과 무지가 그들의 마음을 아주 굳게 했습니다.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못 믿겠지요. 결국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마 생각한 대로 풀렸다면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또한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고 엠마오, 즉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무너져서 소망을 잃고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한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서 헛된 소망을 찾아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근심은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딱 찍은 곳에 또 물음표를 찍는 것입니다. 낙심과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낙심과 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한 흐릿해지고 말게 됩니다. 따라서 사단은 근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상실케 하는 도구로 이 낙심과 근심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망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42편 11절 말씀에는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심과 불안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신문 기사에서 인간의 근심과 걱정,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심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또 30%는 과거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12%는 건강과 관련된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10%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들입니다. 8%만이 실제의 일과 관계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반만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96%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멸치가 있습니다. 이 멸치가 바닷물이 말라버릴까봐 걱정하며 안절부절합니다. 그게 과연 걱정거리가 될까요? 작은 고추 잠자리가 하늘이 좁아서 내가 날 수가 없다라고 안절부절하며 당황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개미가 내가 땅이 좁아 집을 공간이 없어서 당황합니다. 이런 걱정거리가, 여러분, 이런 걱정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근심과 불안입니다. 낙심과 근심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 소망이신 자신을 인식하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한 이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들과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들과 동행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이 말은요, 어떤 힘에 붙들려 가지고 내 눈이 고정되어서 변동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힘이 그들의 눈에 작용해서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곧 그들에게, 예수님의 큰 기대를 걸었던 그들에게는 아주 큰 낙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염려, 또 자신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한 걱정이 넘쳐났습니다. 이 낙심과 걱정이 결국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준비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어렵고 험악한 문제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은 죽음에서 끝을 맺는 분이 그들 곁에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부활 신앙임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험한 산을 이제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산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목이 마릅니다. 피곤합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금방 죽을 거예요. 우리 이제 그냥 걸을 필요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그냥 죽는 날을 그냥 기다립시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 이릅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마실 물이 있을 것이고 또 마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힘을 내자. 그래서 두 사람은 조금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커다란 무덤을 또 보게 됩니다. 아들은 더욱더 절망하면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도 우리들처럼 이제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란다. 자, 우리 조금만 힘을 내어보자. 두 사람은 결국 마을에 도착해서 안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무덤이라는 시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의 징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징조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귀가 열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약함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탄식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으로 아주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다 믿을 수가 있었어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불신과 절망의 슬픔을 지나게 될 때에 귀가 어두워져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만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2번씩이나 팔아먹었지요. 사기꾼 야곱이 있습니다. 80세가 되었어도 무능력한 모세가 있습니다. 사명이 싫어서 도망치는 요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부인하는 베드로 핍박하는 그 핍박자 바울을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화여대에 다니다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지선이라는 자매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얼굴을 포함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지요. 11번의 대수술을 했던 자매입니다. 손가락 끝도 절단해야만 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에 대해 이제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소망과 희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을 걸으면서 오랫동안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숨은 진리를 풀어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여서 그 뜻을 밝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진리를 철저하게 남김없이 풀어준다는 일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의 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불에 타는 것 같은 뜨거운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요인을 다름 아닌 말씀을 탐구하는 자세임을 강조하십니다. 성령은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 속에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굳어버린 마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쳐서 그 마음을 뜨겁게 녹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르침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은 성령을 실어 나르는 그릇과 같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어거스틴에게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에게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루터에게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2대만 팔아도 그 성공이라는 수입차 판매 업계에서 9대를 팔고 1년에 70여 대의 수입차를 팔아서 굉장히 그 업계에 성공 신화를 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90년대에 유명한 인기 가수였어요. 김민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제 또래의 연배에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아마 김민우라는 가수를 알 거예요. 이병열차 안에서 사랑일 뿐이야 라는 노래를 히트했던 최고의, 데뷔할 때부터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군대에 가고 전역을 하고 또 복귀를, 이제 가요계에 복귀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앨범을 내는 때마다 이제 실패하고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소속사를 떠나서 스스로 작업실을 차렸지만은 그게 화재로 불타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였다가 고작 27살의 나이에 그때 당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이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예전에 내가 스타였던 시절이 자꾸 생각나서 그를 자꾸 괴롭혔습니다. 그 힘든 기억에서 빠져나오고 수입차 판매의 왕으로 재기에 성공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지금을 제2의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제2의 인생의 시작점은 한 집사님을 통해서 처음 교회에 간 고난주일과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제1의 그 힘든 인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못했을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낙심과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당장 보여지는 상황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편견과 무지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결국 두 제자는 예루살렘, 즉 성전을 떠나서 엠마오, 세상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의 한탄과 슬픔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부안제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서로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한 말씀이 전해지면 주여 이 시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들어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기쁨의 간증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